열왕기 하의 말씀이 있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통치 역사,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역사로서 이제 솔로몬,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왕들의 이야기, 북왕국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를 이제 주목해서 보실 것은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다윗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는 평가를, 그리고 다윗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 왕들의 어떤 기준,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을 보면 다윗 왕조차도 신앙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의 기준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삶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어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대로 그들이 서 있었느냐? 그 모습대로 서 있었던 적보다는 실패의 연속, 그 모습대로 서 있지 못했던 모습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제 몇몇 청년들과 이제 한일전 축구 결승전을 같이 보는데, 내일도 아닌데, 저는 사실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닌데 정말 많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요, 청년들이랑 같이 축구 보면서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언제 저렇게 패스를 잘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래서 너무 신나서 보는데 계속 골을 넣지 못하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후덜덜하는 거죠. 연장까지, 그리고서 결국 이제 후반전 종료할 때까지 0대0이었습니다. 저만 본 거 아니죠, 축구. 네, 0대0이었어요. 그래서 왠지 후반에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연장 후반까지 다 봤다가 지면은 도저히 설교 준비가 그 기분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탁 결단하고 후반전 종료와 함께 이렇게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탁 펴는 순간 밖에서 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딱 켜니까 골이 들어간 거죠. 많은 분들이 그때 아마 축구를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쉽게 이길 것 같던 경기에 한 골도 안 나니까 나중에는 끝날 때까지 이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골 더 먹고 나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위기들이 계속되니까 질 수도 있겠다, 비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너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이브가 아닌 만약에 하이라이트로 경기 결과를 알고 그 경기 영상을 봤다라고 하면은 그런 긴장감은 없었겠죠. 왜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약속의 땅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예견되어져 있던, 싸우다 마나 승리가 보장된 게임이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들이 세상이 보이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해서 자기들보다 그들의 몸이 크고 광대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라고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죠.
그게 어디 말씀이죠? 저희가 예전에 살펴봤었는데 어디 본문이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어디죠? 신명기.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너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축복의 길이 놓여져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실패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갈 것을 피 튀겨가면서 모세가 길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여호수아에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비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 없이 대형을 정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돌았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다 도는 시점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와! 어떻게 됐습니까?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난공불락의 성으로 불리던 여리고성이 마치 폭탄을 미리 설치해놨던 것처럼 한 방에 무너뜨려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상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에 비해 그 다음 바로 여리고성에 비할 수 없는 작은 성, 아이성, 누가 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아도 몇 사람만 뽑아서 특수부대만 뽑아서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던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한 사람 때문에 패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모세의 설교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직접 피부로 겪으면서, 일들을 겪어가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얘들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명심하거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명기 17장 18절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 약속된 땅에서 승리를 누리면서 번성할 것이고 장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자기 생각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나라의 큰 나라들, 옆에 있는 강대국들, 그들의 화려함, 그들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그들이 이 세상과 점점 다를 바 없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그저 그런 나라로 끝없이 추락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 것이요.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16대 왕으로서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칭찬을 받았냐? 왕하 열왕기하 24장, 23장, 2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대단한 평가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좋은 평가, 대단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22장 2절의 말씀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어디에 강조해서 읽었죠? 정직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것을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기록돼 있나요? 네,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이 밝히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요시야가 어떻게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정직하게 살았다. 그것을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계속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버려둘 수 없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치게 하신 거죠. 그러나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말로 해서 잘 안 듣는 거,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이방 나라를 크게 들으셔서 채찍의 도구로 이제 정신 차리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면 좀 정신 좀 차릴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만, 그때만 반짝 하나님을 찾았을 뿐 그들은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더 힘 있는 나라, 더 크고 화려한 나라, 그들의 화려함을 쫓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의지할 대상, 화려한 것들을 찾아 계속해서 더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그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이방신을 예배하기 위한 산당과 그것을 주관하기 위한 제사장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이방신상들이 가득히 채워질 만큼 그들의 삶에 아주 깊숙이 아주 파고든 거죠. 마치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당 안에 한쪽에 십자가가 있고 한쪽에 석가모니상이 있고 기둥마다 이방의 신상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처소 안에 뭐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있다?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고 해요. 남창의 집. 여러분, 그 남창의 집 아세라 신을 그들이 섬겼는데 이 아세라 신은요, 여신이에요. 여신. 가슴이 60개가 달려있는 다산의 여신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알과 아세라, 해와 달, 1월 성신을 섬겼느냐?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했던 땅은 농사짓는 땅이거든요. 그들은 이전까지는 한 번도 정착해서 생활해보지 않았던 이들이에요. 유목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려고 하면은 그들의 노하우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가운데 이방 신상들이 깊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따르지 않고 그들의 노하우가 필요했던 거죠. 다산의 신이 필요했던 거죠. 인력이 많아야 그게 재산이 되는 거니까. 해와 달과 비 이런 것이 농사에 아주 중요하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그들이 계속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 생업에 밀접한 해당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그때만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돈이 바알이 아닐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오늘의 아세라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 이방신을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적 관계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점점 더 성적으로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점점 더 이런 방법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도록 각종 매체와 흐름을 조장하는 거죠. 사랑하면
잠자리를 가져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 전에 동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 뭐 있어, 인생 즐기자 하면서 원나잇 하는 거죠. 성적 타락으로 무너지는 목회자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방 신상들을 예배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 200명의 사람들이 그 이방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그 200명을 맞이할 수 있는 여사제들, 남사제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남창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호세아가 아내로 맞았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우상들뿐만 아니라 이방 신상들을 예배하기 위한 남창들이 거할 정도로 그런 초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성전 안에서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시야가 이전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22장을 말씀을 보면은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해가 되던 때에 성전 보수, 성전에 우상 신상들도 많고 이제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니까 이제 요시야가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보수하던 가운데 율법책을 찾게 돼요. 그것을 서기관 사반으로부터 읽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말씀들을 요시야가 재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봄으로써 좌로 우로 치우쳤던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정직하게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직은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이 없는 것은 아닐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한편으로는 그것을 행했을 때 당할 불이익 때문에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요즘 들어 매일같이 터지는 각종 사건 사고에 용의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아니며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은 누구였느냐? 그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삶에도 우리와 같이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실수를 인생의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그 하나님 붙들 때 믿음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들로 서더라고 하는 거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가 정직히 행하여야겠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당과 점쟁이들 다 몰아내고 이방 신상을 부수고 폐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말씀을 발견하면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피해가 아니고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는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정직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시야는요, 열왕기하 23장 22절 23절 말씀에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행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유월절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입니다. 왜?
그 유월절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지켜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토네이도가 와서 교인들이 죽고 사랑하는 딸을 잃은 목사님이요, 이제 부활절 설교를 앞두고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했겠죠.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강단에 서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의 추억,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믿음의 기억, 그리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절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켰고 이전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다는 것, 그것은 이제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살아나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추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길을 가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의 추억과 그때의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 좋은 기억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믿음을 붙드는 것 같았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았지만 그때에는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수련회도 하고 야외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좋은 추억들, 믿음의 기억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드셔서 함께 믿음의 기억들을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 혼자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좁고 험악한 길,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넓어서 평탄한 길이어서 갈 수 있는 그 길은 혼자서도 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 어려운 길, 어둡고 캄캄한 길, 그 길을 홀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좁은 길을, 가시밭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또한 그 믿음의 기억, 추억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불의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언제냐?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리 잡게 될 때 정직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그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세상과 조금도 구별된 모습이 없는 모양만 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다른 것에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재발견하고 그 말씀에 두는 것,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부 올해 표가 더 베이직입니다. 기본, 믿음의 기본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기준에 말씀을 두는 것이죠. 중세교회는 굉장히 멋지고 크고 화려하게 번성해 갔습니다. 국교로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것을 막았어요. 성직자들만 성경 말씀을 읽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에 무지하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성모 마리아 상에 서고 사도들의 상과 동상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숱한 성자들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신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그런 우매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심지어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네, 이거 아시는 분은 네, 저는 알거든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구원, 말도 안 되는 그것에 속아가지고 돈으로 구원을 사겠다고 면죄부를 파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왜?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면서 우리 삶의 기준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의 기준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른 것에 있다면 이 시간 요시야가 발견했던 말씀을 우리도 또한 재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추억과 믿음의 힘을 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인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 시대, 그의 시대 때에도 여전히 교회, 성전은, 건물은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든 것들이, 농사짓는 모든 것들이 우상을 예배하는 모든 것이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성전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사람들은 끝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모습대로, 부르심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말씀이 없으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도 타락하고, 말씀이 없으면 목사도 타락하고,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 좋았던 선배들도 타락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잃고 손가락질을 받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기준이 없는 정의와 정직은 너무 위험한 거죠. 요시야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준을 바로잡고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은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유다 모든 사람,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노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돈이 많거나 작은 자나 막론하고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읽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귀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에 두는 것은 어려운 거죠. 의자만 대피고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믿음은, 죄송합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귓가에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정직히 행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 그것이 어떤 일로 일어나느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명과 법도를,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의 기준을 두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언약을 다시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빻아 가루를 내고 산당을 불사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의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요시야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나중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좋은 왕으로, 종교 개혁자로, 이전에도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재발견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믿음의 흔적들, 삶의 흔적들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시야의 완전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던 그의 모습들을 보셨던 것이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은 그의 생이 끝나고 다시 우상숭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요시야는 종교개혁으로 뿌리 깊이 박힌 죄를 끊어낸 성공과 완성을 이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완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까지도 악행을 행하던 시대 가운데서 나 홀로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외로웠겠죠. 어쩌면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왜 이렇게 바보 같냐고,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벌어, 주일날 장사 제일 잘 되는데 주일날 문 열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외로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야, 그렇게 해서는 성공 못해, 좀 속이고 남도 밟고 때로는 이용도 하고 그래야 더 위로 올라가지 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고독함, 너무나 힘들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 버거워서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독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정직하기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 고독하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고독한 시간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도 내 고독함을 알아주지 못할 때 내 고독함을 알고 손 내밀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던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 길로 향해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갔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들이 한 줄기 빛이 되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39살 나이에 종교개혁을 주도하다가 전쟁에 참여해서 허무하게 죽어버린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물거품이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못하러 그렇게 했냐, 저렇게 허무하게 끝날 거. 이스라엘이 멸망,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지 못하여서 이제 흔적조차 없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사라지게 되죠. 멸망 후에 요시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말씀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포로 시기에 그들이 다시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에스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의 재건되어질 때 그 말씀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한 줄기 빛으로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서 끝까지 유대민족을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은요 마다바라고 하는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 바닥을 보면은요 그 성당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가 모자이크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강이 하나 가운데로 이렇게 흘러요. 그게 무슨 강이냐면 요단강이고, 그 위에는 디베랴 바닷가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그 바닷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말씀에 의지하여서 거두어들였던 풍족한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데드시, 죽음의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제가 사해에 갔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해 가서 20분 이상 있지 말라고.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탈진할 수 있고, 더 오래되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사람도 그렇게 이제 오래 있기 힘든 사해,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사해. 그런데요, 그 이제 성당 안에 그 파란 물줄기를 타고 물고기들이 몇 마리 그려져 있더라고요. 사해 바다를 향해 그 물줄기의 흐름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물고기들 가운데 한 마리 물고기는 디베랴 바닷가를 향해서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물줄기가 사해 바다로 흘러가니까 그 물의 흐름에 따라 내려가는 거 너무나 쉬웠겠죠. 그러나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죽음인 거죠. 근데 어떤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서 생명으로 올라가는 거죠. 저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어도 우리들의 생명을 향해 가는 이 땅을 거스르는 사람들, 죄악을 거스르고 불의를 거스르고 어둠을 거스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고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앞에도 요단강이 놓여져 있고 사해도 있습니다. 대세의 흐름은 그 물줄기의 흐름에 따라서 사해로 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에 두어서 그 물을 거슬러 오르는 용기를 가지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세상으로 거스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움켜쥐으려고 하는 거죠. 움켜쥐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잠시 이 땅에 객이에요. 잠시 온 거예요. 우리가 결국 돌아갈 땅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두고 소망을 두고 함께 대세의 흐름이 아니라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의 산란을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송어나 연어를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의 생명력, 빠르게 굽이쳐 흐르는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것이 쉽지 않은데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이제 다큐 같은 데 보면은 곰이 기다리고 있어요. 점프 뛰는 놈들을 이제 발톱으로 낚아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곰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몽둥이로 내쳐서 싱싱한 연어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곰이 기다리고 있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서 또 다른 세대를 낳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때 몽둥이를 맞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생명을 향해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지어서 이 세상의 어둠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저는 그런 꿈을,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꿈을 꿉니다. 수많은 연어떼와 송어떼가 그 거친 물살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몽둥이로 때린다 할지라도, 매를 맞은다 할지라도, 때론 누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이 함께 거슬러 올라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서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력으로 이어지는 그 일들이
그 일들을 꿈꿀 때, 소망해 볼 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 아닌가. 오늘 요시야가 주는 교훈은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기준에 다른 것에서 돌이켜 말씀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실제로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수하고 넘어져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는, 한 알의 민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으로 지금 이 자리에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내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너뜨려야 할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방 신상에 절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돌이켜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 말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거슬러 내려가는 그 흐름에 합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강을 거슬러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믿음의 사람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을 향해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요시와 같은 사람이 저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